찬송가 589장, 찬송가 589장, 넓은 들의 익은 곡식.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 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전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0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사사기 19장 10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족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당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외인되었던 자들에서 이제는 주의 권속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영혼의 추수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주의 백성들 오늘도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함과 또한 사랑함으로 한 주의 첫 시간 이른 새벽부터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듣고 이제는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말씀이 11월 말까지 우리가 본문을 다 보게 되는데요, 저랑 함께 이제 공부하시는 시간은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2번 남았습니다. 사사기에 대해서 제가 처음 시간에 개관을 크게 말씀을 안 드렸어요. 실제 사사기는 이 개관적인 부분이 물론 이 사사기 1장, 2장에도 잠깐 등장을 하지만 이 사사기의 총 전체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바로 이 17장부터 21장까지 이어지는 이 2가지 사건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살펴보았던 바로 이 미가라는 사람, 그리고 단지파의 어떤 이동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 베냐민 지파에 거의 멸절되는 600명만 남고 다 거의 다 멸절되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두 장과 세 장에 걸쳐서 이제 크게 앞으로 전개가 이렇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사사기 전체의 이 궤관으로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삼손까지 이르는 총 12명의 사사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이후에 이제 미가 사건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대기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사기의 후기 때 이렇게 타락한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 많은 설교자들이 했죠. 나선형적 하향 구조라고.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살짝 언급을 드린 바와 같이 이 17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은 사사기 후기의 시대에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증거의 말씀을 드렸죠. 그 사사기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이 18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한 사람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요나단이라는 이름이었죠.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은 모세의 손자, 그리고 모세의 아들이었던 게르솜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언제적 사람이냐면 주전 1400년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 왕이 나타난 게 바로 1000년 정도가 됩니다. 대략 400년 기간이고, 사사시대를 짧게 보면 대략 300년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근데 사사시대의 초기였던 이 모세의 아들의 그 아들이니까, 모세의 손자니까 대략 100년, 길게 잡아도 200년이 넘지 못하는 그 시기, 사사기의 초기 시대에 이 단지파가 그 자기의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비 뽑은 지역을 버리고 그들이 북쪽으로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20장 1절을 보시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전체 지역을 나타내는 이 지명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단이라는 것이 북쪽 끝이었고, 즉 라이스 지방이었죠. 18장에 나오는 이 단지파가 북쪽에 있는 이 라이스 지역으로 옮겨서 그 지역을 차지하고 그곳 이름을 단이라고 짓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그 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즉 단지파가 이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 있었던 자기들의 땅을 버리고 북쪽으로 옮겨간 이후에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일이라는 겁니다. 즉 초기에 단지파가 올라가서 그리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북쪽에서 남쪽까지 전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이 모였다라는 것이, 이것이 단지파가 이 초기에 옮겨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다. 뿐만 아니라 20장 28절을 보시면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나오고, 엘르아살의 아들 누가 나옵니까? 비느하스가 나오죠. 비느하스가 바로 아론이 광야에서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그 후에 그의 아들이 여전히 살아있던 것을 봤을 때 이 뒤에 있는 이 베냐민 이 지파의 사건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초기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가 이제 거의 멸절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첫 번째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이렇게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 왕을 세우려고 할 때
당시에 가장 축소되고 그들이 거의 멸절되다시피 한 이 베냐민 지파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울이 이렇게 가장 작은 지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그 연표를, 제가 조금 마음이 급한데 설명드릴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맨 마지막 사사 삼손이 사무엘과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즉 사사기의 맨 마지막, 이제 왕이 세워지기 바로 직전의 그 일인데, 삼손이 어느 지파 소속 사람이었죠? 단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소라와 에스다올 그 사이에 살았어요. 원래 단지파가 소라와 에스다올 그 사이에 살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강성하니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들이 밀려서 올라왔다, 골짜기 바깥으로 셰펠라 지역으로 내려가지 못했다. 이게 바로 사사기 1장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버리고 북쪽으로 간 것이 바로 단지파였어요. 근데 삼손의 이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버리지 않고 그들은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사기의 말기까지. 그래서 마노아가 믿음의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것까지도 보게 되는 거죠. 단지파가 우르르 몰려갈 때 그는 같이 가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숨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들 하자면은 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오늘 사건은 이 사사기의 말기 시대가 아니다, 초기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죽자마자 이렇게 빠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급속한 타락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레위인이라고 했죠. 요나단이 모세의 손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맡겼어요. 근데 이 모세의 손자가 자기가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버린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레위인들도 오늘날로 따지자면 중직자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잘못됐는지도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읽으면 모세의 손자가 됐고 레위인이 됐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버리지, 아론의 그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관심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큰 사건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제 거의 몰살되다시피 한 이런 사건이었는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이 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첩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이 축첩을 한다, 첩을 둔다, 이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첩을 둔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바람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바람 펴서 그냥 당시에 그냥 이렇게 사회가 아주 타락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첩을 뒀고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 많이 첩을 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사건 자체를, 이 첩은 노예나 아니면은 자기가 데려왔던 어떤 포로와 함께 결혼하면서 그 정실 부인 말고 이 정실 부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가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나 아니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결혼이라는 그 제도권 안에서 결혼하는 제도였지, 이게 그냥 단순히 바람 피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날의 윤리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잘못된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지 간에 그 에브라임 산지의 그 구석에 살고 있던 이 레위인 한 명이 첩을 두고, 이것이 잘됐다 못됐다 이게 아니라 이게 가치 중립적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레위인을 향하여서 이 첩이 그가
행음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행음하였다라는 이 원어를 보니까 남편에 대항하여 행음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남편이 결혼제도 안에 그렇게 데려왔던 이 부인을 놔두고 그가 참으로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그가 이렇게 간음하였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도 거기에 대항하여 자기도 간음하였다. 예, 그래서 그 부인이 그 베들레헴에 있던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서 4개월 동안 이렇게 그가 지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 그 여자를 못 잊고 그 여자를 찾기 위해서 그 여자에 대하여 다정히 말하며 그가 이제 그 여인을 이제 데려가려고 찾아온 사건이었죠. 그러면서 그가 3일 동안 머무르고 그리고 4일째 떠나려고 할 때 그 장인이 잡았습니다. 좀 더 그 사위에게 그 딸에 대하여 잘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5일째 되는 날에도 또 잡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 거기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음을 그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가 자기가 살고 있던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무려 한나절을 더 머무르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늦게 출발을 하게 되니까 실제 이 베들레헴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가 뭐 1시간 2시간이면 가는 거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까지 가기에는 실제 하루길로 열심히 걸어가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근데 이 레위인이 나귀도 있겠다, 종도 있겠다, 빨리 가면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오후에 출발을 했지만, 하지만 그들이 불과 예루살렘 즉 기브아성 바로 그 서편에 도착했을 때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이제 해가 니역니역 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곳은 이방인들의 땅이기 때문에 이 종의 말을, 이 사환의 말을 그가 듣지 않고 적어도 우리 이스라엘 민족까지 그 지경까지는 가자 하고서 바로 그들이 자기의 고향인 에브라임 지파 바로 밑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죠. 실제 기브온 땅도 베냐민 땅에 딱 속해져 있었던 곳입니다. 나중에 훗날 유다 지파에게 속하게 된 곳이지만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 땅이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길에 이제 이 백성들이 드디어 베냐민 땅에 도착을 해서 그들이 이제 하루 유숙을 하고 가자. 그래도 여기는 우리 이스라엘 땅이니 우리가 유숙을 하고 가자. 그러고서 그 성읍의 광장에 이렇게 모여 앉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서 한 사람도 관심을 두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나그네가 왔을 때 신명기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전에 다른 곳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라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들은 웬일인지 그 나그네에 대해서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마침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던, 성 밖에서 일하고 돌아오던 사람이 성문을 지나가면서 바로 성문 앞에 있는 그 광장에 있었던 이 나그네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이 이 나그네들에게 너희들은 어디서 왔냐? 우리는 에브라임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러자 이 에브라임 출신이었던 이 노인이 그들에게 이제 머물 곳을 제공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이 레위인은 내가 이 지금 2마리의 이 나귀를 끌고 왔고 그리고 사환 1명을 데리고 왔고 나의 아내를 데리고 이제 나귀에 타고서 2사람은 가지 않겠습니까? 내 나귀에게 먹일 집도 있고 풀도 있고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사환에게 먹을 것까지 내가 넉넉히 쌓았으니 그러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하는 그 겸양의 표현을 그가 하고 있어요. 근데도 이 노인은 강청하여 그들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불러들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그 3명의 나그네를 이렇게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천사들을 그의 집으로 영접하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손 대접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잊고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어떨까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뭔가 행사는 열심히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들이 없어요. 이게 그냥 단순한 비판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회의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그 나라들을 가서 사람들 집에 뭐 네팔이나 이런 데를 가면 그곳에 있는 우리 다른 선교사들이, 제가 아이들 3명까지 해서 총 5명이 움직이는데 다 저희 가정을 집으로 불러서 거기서 다 재우고 먹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저희가 그냥 간다 하면은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접대를 하고 그리고 집에서 재우더라고요. 그런 사랑을 받고서 저희가 해외에 있다가 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저는 그런 거를 못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못 봤을 수도 있고 제가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명입니까? 총 성도들이 몇 명이에요? 선교사들이 왔을 때 저와 함께 밥 먹은 사람이 지금까지도 10명도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5명도 안 돼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 시대와 과연 뭐가 다를까요? 물론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와서 선교사라고 와서 돈 달라고 하고 땅 사겠다고 하고 이상한 사람들 정말 많아요. 저도 그런 사람들 보면 구역질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나그네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제가 어렵게 한마디 드렸습니다. 이게 실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관심이 없어요. 정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그네로 온 이 땅에 온 중국인들, 이 땅에 온 노동자들 관심이 있을까요? 집도 없이 절도 없이 돌아다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우리가 많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다른 곳에는 많이 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다 계수함을 받을 겁니다. 지금 교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많은 분들, 중직자 이상으로 혹시 이 말씀을 집에서라도 듣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도 있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계수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놓치는 기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사사기 시대가 바로 그랬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비류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 다음 절 22절에 보면 그 땅에 있는 그 불량자들, 벨리알들, 이게 바로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이 벨리알이에요. 이게 바로 엘리의 자녀들이 이 벨리알이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같이 지내겠느냐, 이 벨리알이에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왜 베냐민 지파는 심판을 받았을까? 왜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싹쓸이를 당했을까? 분명히 이 라헬의 이 마지막 아들, 라헬이 죽으면서 낳던 이 아들 야곱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요셉으로부터 형제들이 애굽에 왔을 때 5배의 음식을 받았던 이 막둥이, 이 막내둥이, 사랑받았던 이 막내둥이가 버릇이 없어지고 버릇이 없어져서 이제는 그 벨리알들까지 자기 편이라고 그들이 치리하지 않아요. 자기네 배만 그렇게 먹고 그렇게 부르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그 예언과 같이 움켜쥐는 이리가 되어버렸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치리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들을 돌보지도 않는 이런 끔찍한 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냐오냐 키운 사람들, 오냐오냐 그냥 자라게 했던 이 벨리알들, 그들을 바로잡지 못하는 바로 이 베냐민 지파, 결국은 600명만 남고 다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각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세에 사랑이 식어진다 하였는데 외국인들에게는 오히려 환대를 받고 고향 땅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에 들어갔던 이 레위 사람은 오히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사랑이 식어진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에 관심도 없었던 그 시대, 나그네를 대접해라. 너희들이 예전에 애굽에서 나그네였다. 예전에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 잊은 세대.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돈을 펑펑 쓰지만 하지만 잃어버린 백성들을 위해서는 쓰지 못하는 그런 시대.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사사기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를 겹쳐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그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 사사기의 그 시대, 훗날 천천히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 없었을 때 그냥 바로 망해버리는 이 시대, 주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아버지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말세가 되었지만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나그네들을 돌아보며 아버지 이 땅에 들어온 수많은 나그네들,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나그네들, 그들의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아버지 저들을 우리가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부지간에 천사를 영접했던 것과 같이 아버지 우리로 나그네들을 영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다, 돈이 없다, 우리가 다른 곳에 우리가 신경 쓰면서 변명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로 아버지 저희들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수많은 행사에 우리가 때로는 돈을 아버지 그렇게 쓰면서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가지 못하고 사랑을 아버지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그런 나그네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인자함을 베푸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로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의 인자하심을 담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